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달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 기도는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부정한 입술로 기도하든지 뭐 부정한 예물을 부정한 돈으로 예물을 드리든지 부정한 손발로 이것저것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이런 막 뭐 하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는 것이고 거룩되게 하시기도 하고 구별도 해달라. 그래서 기쁘시게 받아달라는 거고 하늘에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또 이렇게 다 기록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하늘나라에 저축을 했다가 그런 영광스러운 거로 나중에 흔들어 부은 넘치도록 한게 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상황적인 것도 있고 이제 먼저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개인천국, 심령천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국이 있고 영원천국이 있는데 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해 놓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도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 그래서 이런 심령천국, 천년왕국 천국, 영원천국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 예수님 속히 취임하셔서 속히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상황적인 건데 먼저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셔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개개인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성취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성취시키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까지 그래서 개개인에게 전부 천사를 다 파송했는데 구원 얻을 우사들을 성기라고 보낸 영이 이 천사들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빨리 저 광야로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래서 그 주의 음성을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에 말이죠.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간단 말이야. 그리고 가까이 가보라. 가까이 가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알아본 거라. 그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것이 마침 이사야서라. 그래서 그 이사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관한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세례 받는 것이 뭘 그렇게 믿겠느냐? 나에게 세례를 달라, 예수.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는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래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기독교 나라로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독교 나라로 존재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는 뭐, 그 빌립 집사가 그거 다 알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 길을 주선한 게 누구냐? 천사예요. 또,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말이야.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가지고 천사를 이제 사람 신분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또 갔는데 그런 식으로 천사가 구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하고 또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두 사람과의 관계를 주선하는 역할도 하더라. 이게 천사의 하는 일은.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 다음에는 또 잘못된 만남, 나쁜 사람과의 만남은 또 어그러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식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내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받는 일에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일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에 그 성령님과 동역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일에 완전히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합일이라고까지 한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만 하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만 하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3. 그걸 보고 합일이라고도 하지만은 완전히 하나됩니다. 완전히 그런 식으로까지 온전하게 완전히 하나 되는 거. 그걸 보고 온전한 상태다라고 해서 그렇게 내적으로는 그런 합일 단계다. 그렇게까지 되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 구할 것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할 것이 오늘은 이제 본문인 세 번째 구할 내용이 뭐냐?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제 이런 내용 하면 나 밥 먹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집에 항상 양식이 풍족해서 넘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내용하고 뭔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양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양식이 있고 육적인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혼적인 양식이 있는데 혼적인 양식은 이제 이 세상 문화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문화. 그런 건 이제 교육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문화적 체험을 통해서 이제 접촉하는 것이 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전혀 못 받으면은 혼이 자라지를 않죠. 잔소리도 교육은 교육입니다. 그다음 이제 영적인 양식이 뭐냐? 영적인 양식은 성소 안에 보면은 성전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러잖아요. 성소 그 입구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럴 때 그 성소 안에는 12떡상이 있어요. 12떡상이 있고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면 이 성소에는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매일 촛대의 불똥을 다 제거해주고 그래서 항상 밝은 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만들고 얼음이 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떡을
새로운 떡을, 12떡상에 새로운 떡을 매일매일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떡을 매일, 새로운 떡을, 그리고, 매일 갈아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떡은,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 가족의 양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진설병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떡이에요, 떡상, 12떡.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6장 35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성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1절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55절에서는 내 살은,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철을 그 속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철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식은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살을 찢어주고 그 물과 피를 쏟아주고 그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주신 이 중요한 내용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먹는 것이 되는 거고, 믿을 때에 먹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믿을 때. 그러면은,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양식이 있다. 근데 내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은 갈급한 자를 찾아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처럼 갈급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갈급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 갈급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에 갈급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세상의 쾌락에 갈급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에 갈급해 있느냐? 영적인 일에 갈급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갈급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자, 선지자 그리스도라서 발견하자마자 바로 예배에 가서 바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배에 가서 물어보니 바로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이 최고의 관심사 질문이 예배에 관한 거였어요. 예배에 관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 이때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은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말이야. 너하고 바로 너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보라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쫓아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맞다.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제 드디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가 시작이 되고 그 예배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자.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 데리러 막 물동에 버려두고 뛰어 들어갈 때에 그때 그 사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떡을 구해 와가지고 드십시오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갈급한 자를 찾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고 구원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서 갈급에 있는 그 영혼을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그거 하는 사람 그 일이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의 양식, 전도자들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양식은 그죠?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복음의 비밀을 듣는 거죠. 들어야 되고, 듣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들을 때에 믿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게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양식이다. 영적인 양식. 이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매일매일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하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은요, 율법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하라.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묵상하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가르칠 것인가, 가르쳐서 나와 같이 복음을 누리게 만들 것인가, 이걸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그게 바로, 그래서 묵상이라도 해야 하고, 그게 바로 나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육적인 양식이에요. 육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지금 뭐 잘 살잖아요. 그런데 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게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내가 어릴 때는, 내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인사말이 식사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인사말이 그랬어요. 식사했느냐? 왜? 밥 먹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게 아주 밥 못 먹고 사는 게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아침에는 아침 식사했는지 물어보고, 점심 때는 점심 식사했는지 물어보고, 저녁 때는 저녁 식사했는지 물어보고. 그게 인사였어요. 그게 인사. 경상도 말로 밥 먹었나?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에게 식사하셨습니까? 그걸 이제 아침 했습니까? 그게 인사말이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지, 대부분 안 하잖아요.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고아들, 가부들, 그다음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나그네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또 전쟁 고아들도 많이, 전쟁 난민들, 전쟁 고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밥 먹는 것이 정말로 걱정이에요, 걱정. 하루 3끼 밥은 인간이 꿈도 못 꾼대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아주 감지덕지하고, 심지어는 두 끼 먹으면 아주 잘 먹는 거로 생각한대요. 2끼 먹는, 아침 먹고 저녁 때 먹고. 그건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3끼 먹는 거는 정말 그거는 진짜 뭐 대단한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3끼 먹을 수 있는 건. 근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서 죽고 거의 그냥 그런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에 정말 실감나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육적인 양식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그런데 이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이 육적인 양식의 범위가 달라져요. 그죠? 자기 개인주의에 딱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는 자기 개인의 양식만 구합니다. 그죠? 내 먹을 것만 있으면 됐다. 그러면 그 외에는 뭐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자기 먹을 것만 구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는 자기 온 가족을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온 가족이 먹을 것을 다 생각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는 온 가족을 생각하는, 가족이 딱 가족을 연대에 두고 가족이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지역의 책임자는 그 지역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다 품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 국가 단위라고 그렇게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도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 온 나라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 그릇에 따라서 다르다. 책임지고 있는 또 책임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단체의 책임자들도 따라서 또 다르죠.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전쟁 고아들을 많이 그 길거리 듣는 전쟁 고아들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현재 고아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고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이 날마다 모자라는 거 없어. 풍성이 쬐놓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되면 달라요.
그래서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어. 그럼 밤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요. 달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고아원 원장은 그 수많은 고아들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극적인 응답을 받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막 그 애들이 막 밥만 먹으니까 너무 이제 그 식물 성분 먹으니까 막 영양 실조가 걸리고 그러니까 우유 달라고. 그러니까 막 그 우유가 막 그 생기기도 하고. 뭐 어떤 뭐 우유 차가 그냥 가다가 고아원 앞에서 그냥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빠져버린대. 그래가지고 시간이 가면은 그 우유가 상해버리니까 그냥 그 고아원에 몽땅 다 주워버렸다는 거죠. 차를 끄집어내는 동안에 상하니까 그런 거 고아원에 그냥 우유가 넘쳐난 거죠. 막 그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받은 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는데 무려 5만 번이나 됐다. 5만 번. 그래서 조지 물러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자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스스로가 그렇게 또 마음을 또 그렇게 품는 있어요.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사람은 그 뭐 왕의 재정학교가 거기에 간사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반은 이제 이 복음을 다 이제 이렇게 이 비밀들을 하나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래 말이야. 이 나라에 지금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그 많은데 내가 그래 이제 한 5천 명은 이제 자기가 가난할 때 자기 자신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거지같이 살고 있을 때, 그때에 그 기도를 했대요. 한 5천 명은 먹이게 해달라고. 전쟁고아도 5천 명 먹이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돈을 주신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그때 자기 그릇이 작았다. 너무 억울하다. 5천 명이 아니라 한 50만 명, 500만 명. 그렇게 했더라면은, 자기,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단위가 달라졌을 텐데, 자기는 지금, 1년에 한 몇십억씩 번대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이고 있대. 5천 명. 이런 식으로 다르다, 이 말이야. 교회에 식주인이 있어요, 교회의 식주인. 그죠? 성경에도 그 교회의 식주인. 또 가이오 같은 사람은 여러 교회의 식주인. 이런 건, 이게 뭔가, 교회의 그 어떤, 필요한 것들을, 여러 교회들을 자기가 마음속에 그 부담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이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있는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고아들을 놓고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먹여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육신적인 양식도, 영의 양식도 먹이고, 육신적인 양식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김미진 간사님은 5천 명,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걸 5천 명을 속에 품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가 되는 거죠. 교회의 책임자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가이오는 여러 교회 식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는 여러 교회 어느 교회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뭐 빌립보 어디 교회 그 양식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회 이면개혁.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다른 말로는 또 이면개혁이라고 그래요. 이면개혁. 이면개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다. 아니면은, 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겠다. 이렇게 할 때는, 또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할 때에, 그냥 하지 말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니까, 이렇게 건축원금을, 얼마씩 이렇게 작정을 하면은, 개개인당 얼마씩 작정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작정해가지고 모으면은, 한 몇 년 동안 모으면은, 이렇게 건축원금을 마련할, 얼마가 마련되니까, 그래, 그거 가지고 건축을 하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그래서 빨리 건축을 좀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은행에다가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부터 먼저 해놓고 그래서 건축을 계속해서 그 빚을 갚아 나간다. 몇 년 동안 갚아 나간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 세울 거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가난한데. 온 교회 중과 다 가난하다. 그리고 당장 건축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렇게 보증을 다 한들 교회 건축비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교회 요즘 건축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 우리 교회 교인들 가지고 건축헌금 해가지고는 교회 건축을 못 합니다. 교회 건축은 당장 시급한데 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길러달라고. 나에게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축복하시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저 울산 어딘가에 어떤 집사님, 교회는 지붕이 비값을 세고 낡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교회 수리도 하고 막 그렇게 건축도 하고,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 문 돈이 있어. 건축할 사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도 날마다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날마다 힘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교회 안에, 아무리 봐도, 교회 할 사람이 없는데, 교회는 재건축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고, 특별한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의장이 다른, 정치망은 바닥 가운데 이렇게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항상 고정적으로 그물을 쳐놓는 곳인데, 다른 사람들이 있고, 자기는 장소가 안 좋대. 다른 사람들을 보다, 여기저기 다른 사람 밖에 다 있고, 자기는 그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항상 거기가 잘 안 잡히는 안 잡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방어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파니까 매덕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재건축도 하고 다 했대요. 자기 집도 고치고 다 했대요. 그래서 그 강정을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죠. 부산에서도 어떤 유광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계속 저축을 해왔는데, 이 저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냥 갑자기 못 쓰는 땅, 친구가, 완전히 그냥 늪지대 땅인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농사적으로, 농사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은 그 늪지대는 못 쓰잖아요.
또 일반 건축업자가 보기에는 늪지대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요. 또 산빛에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요. 그런데 늪지대를 끼고 있는 산빛 아래 아래쪽은 늪지대고 위에는 산빛 아래고. 그런데 그 땅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다 이거죠. 쓸모없는 땅.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할 쓸모없는 땅.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서 아주 그냥 돈이 급하니까 싸게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줍다시피 해대요. 공짜로 좀 공짜로 주는데. 그런데 그 땅이 갑자기 개발이 되어버려요.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돼요. 아파트 단지로. 그러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늪지는 다 그렇게 막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정부 이제 수용된 거 막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자투리 땅 남아 있는 땅에는 교회당도 새로 짓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보상비 다 받아가지고 교회당도 짓고 교회당을 아주 크게 지었대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안과 의사였는데 옛날에는 지금 안과 일반 개인 병원에 무슨 그런 돈이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왜 건축이 안 되는 거야. 하니까 정말 기도했더니 꿈에 자기 어떤 이렇게 막 어떤 이 뱀이 보니까 막 눈병이 생기고 있는데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어디 가서 어떤 약초를 이렇게 탁 뜯어보니까 눈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 그런데 그러니까 막 앞으로 눈병이 막 생긴 거예요. 막 눈병이 막 대유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낫지를 않는데 그 꿈에서 본 그 약초를 가지고 약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한참만 먹어도 눈병이 다 나와버리는 거야. 그냥 그 집에서 지은 약은 그 약초를 가지고 지은 약은. 그러니까 얼마나 미어 터지게 들어오는데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그것쯤이면 다 나와버리는 거야. 그 소문이 나가지고 미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왔던지 돈을 셀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 그 재정위원들 그냥 보고 와가지고 가만히 에다가 돈을 담아놓고는 가져가. 그냥 가만히 채로 들고 가라고. 그 재정위원들이 가지고 와서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그랬대. 그런 식으로 했대.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대. 그게 하나님 특별한 축복이죠. 그런 간증을 할 수도 없이 많아. 그걸 보고 이면계. 하나님의 지금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계획과 뜻, 이걸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들고 내 개인의 언약으로 붙들고 그걸 놓고 하나님과 계약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이면계약.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언약 기도인데 숨겨져 있는 그 이면에는 그런 것이 감춰지 그런 것을 품고 있다. 이면계약. 하나님과 이면계약. 그래서 이런 이면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일용할 양식에 또 그릇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으로도 매일매일 풍성하게 공급받으시고 풍성하게 항상 풍성하게 먹을 뿐 아니라 육적인 양식으로도 그릇을 크게 하여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비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엿볼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에 맞춰서 날마다 영으로도 육으로도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아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의 결론과 결단을 풍성하게 받기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